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한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허공에 내 몸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역시도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들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 눈에는 허공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망할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을 것 같은 그 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던졌을 때 우리가 허공에 빠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 허공에 나를 던졌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과 또 세상이 인도하는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인도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허공에 몸을 던지는 것 같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또 이삭이 태어나는 그 과정까지도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허공에서 허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깨닫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믿음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믿음의 길보다는 보이는 길, 또 내가 보이는 길, 내 현실에 집중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가나안 정복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광야에서 죽었죠.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또 그 땅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봐도 불가능한 그 길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자 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할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절은 어느 정도의 거절이냐? 바로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보이지 않는 곳에 내 몸을 던지지 않겠다. 그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삶이 추구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쉬지 않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고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이제는 그 돌이킬 수 있는 수준도 이제는 고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갈아엎어야 하는 수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갈아엎고 싶은 그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불러서 다시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발 우리 좋았던 그 기억들을 생각해보자. 우리 좋았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보자. 정말 너희들이 나를 떠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야기들로 시작하면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바로 첫 번째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처럼 우리는 좋은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맺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시내상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결혼식으로 묘사하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진행된 생활은 일종의 신혼 생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살던 시절에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남편인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했으며 여호와를 기쁘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광야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관계가 바로 신혼 같은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그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불만을 토로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미화될 만큼 그것마저도 좋은 기억처럼 미화될 만큼 현실은 너무나 부정적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라의 반역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기쁘셨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최악으로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소산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의 첫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첫 소산물로 생각하셨고, 또 이스라엘 역시도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첫 소산물을 드려야 한다는 율법을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무조건 첫 번째라서 드려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같이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또 내가 소중하게 얻었던 것들, 누구와 나누고 싶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내가 아끼는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가진 그 모든 첫 소산물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역시도 그들을 첫 소산물로 여겨서 그들을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여호와께 속한 성물을 먹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우선이 아닌 자기들 우선으로 살다 보니 스스로 재앙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또 재앙이 덮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한때 이 여호와의 남편 여호와와 참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회상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하고 더 이상 사랑은 없고 갈등과 상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간음했기 때문에 파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 책임은 이스라엘이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서약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집의 내연 관계에 있는 신들, 또 욕망들을 불러들인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보다는 눈에 보이는 풍요에 집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방의 번영,
그리고 그 이방신들이 누리는 번영과 그 자신들이 누리면 안 될 것들, 하나님과의 누려야 될 것들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중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말하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대에 이야기한다면 목회자들이 바알을 따랐다는 것이죠. 풍요에 집중했고 잘 되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이익과 내 유익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죠. 바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이야기일까요?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후에 가면은 돌이키라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다른 선지자들은 우리나라는 좋아질 겁니다. 다시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손을 잡은 걸까요?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닌 바알의 손을 잡고 결국 다시 풍요롭게 될 것이다. 다시 잘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따르고 또 이 죄의 무익한 것들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창조주를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들어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띔이라는 지역은 서쪽을 상징하는 의미이고 또 게달이라는 지역은 동쪽 시리아, 아라비아 광야의 유목민들의 중심지를 이야기합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세상 어느 곳을 두루 보아도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이 황당한 일에 버금갈 만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만큼 다른 죄, 또 다른 황당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장 막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뜻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다는 것이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막장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목이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목이 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신의 것들을 쌓아나가기 시작하면 그 쌓아나간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다 새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채워나갔을까요? 바로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로 채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쾌락, 번영, 성공, 인기, 또 누군가에게 나를 자랑하는 일, 그런 등등의 것들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의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갈증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의 기쁨과 만족감은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일, 헛된 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더니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헛된 일을 쌓아가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이 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마르지 않는 생수의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면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셨지만 이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바벨론 등 열방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노예 신분을 자청한 것은 마치 언제라도 그들을 삼키려는 사자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공격하라고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이 나라의 도움을 받을까 저 나라의 도움을 받을까 하고 고민하고 아등바등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술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자신의 방법들로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국제 무대에서 온갖 순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건국 후 그동안 아수르와 이집트 등 강대국과 주변 국가들에게 당해온 고난과 수치를 총망라에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깨어진 물독에 물붓기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 자체가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깨진 물독 안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임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마 관심이 없다면 바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 역시도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르시는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하고 또 다시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붙잡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현실과 또 세상의 쾌락을 즐겨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 또 하나님을 떠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허공에 내 몸을 던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붙잡음으로 목마르지 않는 삶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